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성령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속에 관한 성령님의 사역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특별히 그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사역과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어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성령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시작이 된 날,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 날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이 되는 날, 또 오순절을 특별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순절은 2000년 전 어떤 과거의 사건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그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 한 방식이 오순절이에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사건들은 우리가 큰 의미가 또 깊은 어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오순절이 없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교회라는 거예요. 결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순절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또 이 땅의 교회도 결코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순절은 좀 더 쉽게 우리가 말한다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면서도 또 능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오순절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는 날이다. 이 세 가지로 오순절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이고 성도의 능력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는 날이다. 오순절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순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된 날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단순히 그 날짜를 설명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순절이 이미 성령이 오순절 날이 임했다 이 말은 시간이라든지 날짜를 지금 말하는 의미만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 한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각자의 이 시간까지 여러 가지 시간 속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나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간을 주관은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한다. 내가 시간 속에 살지만 그러니까 아침이 오고 하루가 지나고 또 계절이 바뀌고 우리는 시간을 보고 약속을 정하고 또 달력을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지만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 교회도 시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당연한 말이지. 그 말이 무슨 우리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당연한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히 그 때와 그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1.1의 기라가죠.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떻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우연히 임하게 되어지고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구속 역사, 구약 성경의 전 역사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 세워지기 이전의 전 역사 속에서 오래 전부터서 이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여기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우연히 어떻게 그날이 도달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임한 사건은 어떤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자, 오늘 2장 1절에 그 날이 이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실 때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체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서두르지도 않았다, 지체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았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 정도 되면 물 좀 갖다 주지.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 오늘 2장 1절에 있는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이 땅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미 이름에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충만하다, 또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그 시간이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지체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을 꼭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늦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빨리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는 참 조급합니다. 묘사가 조급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참 좋은데 우리는 기다리질 못해요. 기도하고도 바로 응답이 있어야 돼요. 바로 뭔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바로 그냥 열매를 기대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조급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보면은 준비가 완성된 시간에, 꽉 찬 시간에, 충만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그러면 성경의 전 역사가 그래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난 이후에 25년이 흐른 이후에 그리고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25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우리는 조급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급했어요. 조급하다 보니까 내 종, 내 조카, 등등 결국은 이스마엘까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시간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조급함이에요.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감옥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감옥이라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결코 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진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은 이후에 그가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또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그 시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조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시간의 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어져요. 네, 왜 하필이면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오순절인가? 이 질문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오순절이 맺는데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인가? 오순절의 3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가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을 구약에서는 칠칠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물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칠칠절이거든요. 전승에 따르면 이 오순절을 그 칠칠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이에요. 왜 근데 하나님은 이 오순절 날을 택했을까?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리고 상징적인 성취,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애언들을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된 계명을 이렇게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긴 은혜의 그 말씀들,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 두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택하셨어요. 오랜 역사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이 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2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수백 년 전의 구약의 시간표는 단절이 아니라 그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약속과 성취가 이어지는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다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성취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끊어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림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다림도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이 10일 동안 어떤 시간이었는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10일인데요. 어떤 시간이었는가? 어찌 보면 그들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또 불확실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정말로 많은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은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을 맡기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기다림은 연단의 시간이고 마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광야가 없다면 가나안이 없는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지연처럼 여겨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들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능력을 맡기지 않으셔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셔야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지. 그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능력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밖에 안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쭉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님의 어떤 사역은 어떤 개인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님의 사역이 공동체 위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공동체 위에. 그 공동체는 12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저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공동체의 부흥으로 일어나더라. 이게 내게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는 나로 만족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임했던 역사가 공동체를 부흥하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항상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조직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됨을 바르게 회복할 때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시간은 공동체에 임했다고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공동체에 임한 이후에 세계를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세계를 향해서. 자, 오순절에는 세계 각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쓰는 말로 다 알아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1세, 2세, 3세들이 오순절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맞아 각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공동체로 임하고 그 공동체로 임했던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돼? 부정적인 요인이 있든 긍정적인 요인이 있든 간에 우리는 그 말을 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임했던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게 교회 공동체에 그 공동체에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상명령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현실화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있는 말씀처럼 19절 20절 말씀 있는 것처럼 지상 선교적인 사명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가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우리 1구역 그리고 5구역에서 지금 성면 조사 들어가고 또 세입자 조사들 들어가고 등등 하는 현수막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야? 또 우리 그 중앙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야?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답답할 때도 되죠. 언제까지 가야 되나 하는 답답함. 내가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미 이름에 하나님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본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부흥의 시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름에 때가 차면 그 시간대 하나님의 놀라운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열방이든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죄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왜 저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 그런 말도, 왜 저 부서는 부흥되지 않아? 그런 말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공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 그 공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선혜가 중국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놈이 어디서 무엇을 현애가 뭘 하고 있지? 도무지 그냥 알지 못하지만 그 공간 속에 그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조정하지 못해요. 내가 공간을 조정하지 못해요. 내가 시간과 공간을 조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급함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미 이름했던 것처럼 그 시간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하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동굴 속에 가장 어두운 속에 인간으로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거든요. 조용히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 속에서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자. 그리고 정죄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눈물이 쌓이고 우리의 순종이 쌓일 때 어느 날 이미 이름에 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